오늘은 사순절, 이제 거의 이번 주면 끝나가는데,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더욱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십자가를 생각하고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고 또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때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오늘 말씀 요일로 따져보자면 예수님은 성전으로 오늘 들어가시죠. 이제 주일날, 일요일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리고 드러내십니다. 때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전에는 내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지 말라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왜 그랬냐면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 또 성령의 일, 또 죽을 일, 부활할 일, 그리고 평안에 관한 그러한 소식을 그 제자들에게 전해주십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그렇게 자세히 나와 있지 않고 이제 요일별로 나온 것도 있고 한데, 특별히 오늘 보았던 요한복음 16장 또 15장 말씀부터 쭉 보게 되면 또 17장 말씀까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아주 그 제자들에게 아주 깊이 있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그러한 말씀들이 쫙 나열되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평안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전에 이제 그 제자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과연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말씀을 오늘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모스크바에서 큰 사건이 있었죠. 뭐 몇 명이 죽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160명까지도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100여 명이 부상을 당하고, 어디 소식이 오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뭐 자초지종은 다 알지 못하지만 더 들어봐야 되겠지만은 테러 사건인데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왜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 가운데 또 혹은 뭐 북한과 남한과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데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까? 또 혹은 더 가까이에는 우리의 생활 중에 어떤 많은 부딪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평안을 위해서입니다. 평안을 추구하고 있고 내가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들 나름대로의 평안이죠.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테러들이라는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생각하는 평안일 것이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고민과 이러한 일들도 나름대로 자기 자신이 평화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기 위한 자기 생각 가운데 그러한 전쟁을 일으키고 그렇게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만일 진정한 참 평안이 이 온 세상 사람들이 안다면 그러한 전쟁과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들은 필요 없겠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진짜 평안이 어디에 있는가, 진정한 평안이 어디에 있는가,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 평안은 바로 십자가에 숨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십자가가 드러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십자가가 들려질 것이다. 그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는 참 평안이 주어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고통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다른 것을 추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십자가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를 위해 나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십자가는 끝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는 시작인 거예요. 이 십자가는 뭐 그냥 거기서 마지막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영원까지 시작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 평안에 사인이 있을 것인데, 너희들에게 그런 사인이 있을 것인데, 알 수 있을 것인데 이런 것이다 하시며 말씀하신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세상에서 있어질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죠.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있고, 이것만 우리에게 허락된다면, 이것만 나에게 허락된다면 내가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을 텐데 라고 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 생각하는 모든 것이 어디에서 다 해결될 것인가? 십자가에서 해결될 것이다. 그 모든 것이 다 십자가를 보고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룰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어떠한 이제 평안을 내가 주러 왔는데 이 평안이 너에게 있어지는 그 사인들을 보면 알 수 있다. 근데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가? 여기 몇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직접 아버지께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직접 아버지께 구하게 된다. 이제부터는 내가 비유가 아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리고 때가 되어서 그날이 되면, 즉 십자가로, 그 십자가가 들려지고 십자가의 그 메시지가 선포될 때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제 더 이상 뭐 다른 것이 거쳐가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 하나님께 직접 구할 수 있게 됐다. 너희가 입을 열어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내 이름으로 구할 때에 이제 거기에 직접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그 성령이 그 안에 계실 때에 평안을 어떻게 얻는가? 하나님과 직접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고 커뮤니케이트하고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임했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한 마음의 평안이요 피스라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왜 불안합니까?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으로 꽉 차여 있어야 할, 성령님으로 꽉 차여 있어야 할 그 부분에 나의 생각과 내 중심의 욕심과 내 중심의 계획과 내 중심의 뭐 그런 것이 있으니까 많이 복잡해지는 거죠. 그럼 매우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들게 되니까 불안하고 또 혼란스럽고 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더 이상 불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불안할 틈이 없는 거고 불안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불안한 제목이 없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 생명 하나님께 달려있고 내가 하는 것 하나님께 달려있고 나의 앞으로의 일들 하나님께 달려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믿고 십자가를 자랑하며 찬송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은혜를 받고 엎드리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죠. 이 세상이 가진 많은 그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일까요? 많은 고통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외로움 아니겠습니까? 나는 홀로다. 나는 혼자다. 근데 혼자도 잘 사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나는 뭐 혼자 있어서 전혀 뭐 괜찮다. 그러나 그 홀로 있는 것도 오래 지나다 보면 외로움이 찾아지는 것입니다. 뭐 사람마다 강하고 약해서 좀 더 오래 갈지 모르지만 하지만 이 외로움을 해결하지 못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이제 주님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살아가면 더 이상 혼자 아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룩한 자녀가 된 것이다. 그래서 직접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게 된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게 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죠. 예를 들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이제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니라 괴로움이 아니라 평안이 그 마음에 넘쳐나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복된 말씀이죠.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듣고 이제 비유로 말씀 많이 하시니까 너무 좋네요. 다 이해가 되네요. 그러고도 도망을 했지만 그들이 십자가를 보고 두려워서 도망갔지만 하지만 그들은 후에 모든 것을 딱 깨닫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십자가를 의지하며
자신의 목숨까지도 이 좋은 소식을 위해서 던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에 얻을 그 평안이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세워졌을 때, 예수님 죽으셨을 때, 휘장이 찢어졌을 때에 위아래서부터 아래로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내가 믿었을 때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나요? 이제 나는 더 이상 이제 직접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안하죠.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러한 평안과 축복을 얻었음을 믿고 그것을 누리며 생활할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떠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어떠한 평안의 사인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혼자 있지 않게 됐어요. 이제는 더 이상. 3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 그러나 혼자가 아니다.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다 도망간다 그러는 말씀이죠. 나 혼자가 아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와 같이 너도 예수님의 평안은 혼자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더 이상 이제는 혼자 다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 평안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니까 내가 마음이 편안한 거죠. 평안이 있기 때문에 편안한 것입니다. 예수님 함께 하심을 계속해서 예수님은 인도하신다.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라고 16절에 거듭거듭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홀로 세상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더 이상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주님 앞에 내가 그냥 가끔 가다 엎드리면 주님이 들으시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아버지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됐다. 아버지께 직접 이야기할 수 있게 됐다. 그러한 뜻은 무슨 뜻이냐면 나 옆에, 내 안에, 내 뒤에, 내 앞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내가 대화하는 삶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하는 삶이 됐다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혼잣말을 하나?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뭘 혼잣말을 하고 살아가나? 정신이 나갔나? 정신이 돌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주님과 늘 이야기하면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또 다른 말로는 기도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다른 말로는 찬양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또 다른 말로는 묵상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말로는 우리가 말하지 않고 앉아있지만 예배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외로움에 지친 세상 사람들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님 필요하죠.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고 계시니까. 답이 없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 어떠한 축복을 얻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것이 답인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제대로 알아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니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에 홀로 걸을 때에 이 플래시 라이트가 하나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너무 좋잖아요. 왜 든든해요. 그것만 있으면 이게 별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플래시 라이트만 있어도 든든한데 앞을 비춰주고 옆을 비춰주고 뒤를 볼 수도 있고. 그런데 동행하는 친구가 계시는데 그분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 다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 외에는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우리가 다른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까? 다른 사람들 왜 기도해야 합니까?
다른 종교에 빠진 사람들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그건 예수가 없기 때문이죠. 얼마나 좋은 얘기 많습니까? 얼마나 좋은 정말 이해가 되는 그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러한 이야기들 다른 종교에서 좋은 것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뭐 그 종교는 이게 다르고 저거는 저게 문화가 안 맞고 그런 건 다 말고 한 가지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에는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이 한 분이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고 또 예수가 없으니 구원이 없고 예수가 없으니 십자가를 믿지 않고 그 안에 예수가 없으니 답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종교 생활하다 가는 것이죠.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우리에게 표현해 주시면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설명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든든하고 나는 사랑받고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신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니 그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되는구나. 하나님과 함께 가게 되는구나. 내가 일할 때에도 내가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혼자 놔두시지 않는구나. 혼자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혼자 있지 않는 삶임을 깨달으면 무엇을 얻게 됩니까? 그날의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냥 평화 정도가 아닙니다.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평안, 내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혼자 있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린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주님께 물어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입니다.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사는 것 아니고 글을 읽는 것처럼 그저 성경에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것이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 이게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은. 그것을 사람들이 그 초를 쳐놓으니까 문제죠. 그 사람들이 그것을 갖다가 자기 거로 만들고 자기 욕심으로 만들고 뭐 사람들도 자기 사람 같이 뭐 이렇게 뭐 교회가 마치 하나의 뭐 회사처럼 그것이 사람이 잘못해서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것이지 예수 믿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가 몇 주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라이브로 믿는 거예요. 라이브로. 그 유튜브에도 그냥 보는 것보다 밑에 빨간 칸에 라이브라고 써 있으면 좀 더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야, 지금 현재 무엇이든. 저는 가끔 그런 걸 봅니다. 뭘 보냐면 다른 도시에 많이 없더라고요. 다른 도시에 혹은 제가 가본 도시에 지금 라이브로 카메라를 켜둔 거. 뭐 그거 재미없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재미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가본 곳이고 제가 태어난 곳이고 제가 자란 곳이고 또 혹은 내가 가고 싶은 곳이고 하다 보니까 그걸 이렇게 켜두면은 다른 것을 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 마음이. 그래서 마음이 참 좋을 때가 많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가본 곳을 다시 보아도 라이브로 보아도 내가 또한 뭐 과거에 좋았던 그런 기억 속에 그 뭐 장소가 보여도 좋은데 내가 앞으로 가야 할 그 천국에 대한 그 라이브가 성령 하나님으로 더불어서 내 마음에 읽혀지고 느껴지고 깨닫게 될 때에 여러분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16장 말씀 이렇게 보다가 그 다음에 17장으로 넘어갔어요. 17장은 예수님의 기도거든요. 그래서 17장의 말씀을 곰곰이 천천히 읽어보는데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다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서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품에 싹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17장 말씀을 쫙 읽어나가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나를
또한 주님의 뜻이 또 이들에게 아버지께서 뜻하고 계신 바가 다 이루어지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리고 잡히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잡혀가시죠. 얼마나 은혜가 된지 몰라요. 얼마나 17장 말씀, 16장 말씀도 그렇지만 17장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어 하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 싸움나이다.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는 혼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라이브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러니 주님 믿으며 살아야지 내 뜻대로 삽니까? 내 육신의 시계대로 삽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삽니까? 그건 믿음 생활이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거죠. 실은 순종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날 얻을 평안이 무엇인가? 그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나를 혼자 두시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날에 얻을 평안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환난이 있지만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뭐 고통은 고통대로 있네. 그런데 환난이 있지만 부활의 승리가 있더라. 그래서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어떻게 이겨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혼자 두지 않으시는데 이기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직접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으니 내가 이기는 거죠. 승리하는 것이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세상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우리가 돕고 있는 그 선교지 중에 니카라구아가 한 나라가 있잖아요. 그 섬기는. 근데 니카라구아의 요즘 얘기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나라가 실은 정치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힘들게 한다잖아요. 근데 나름대로 굉장히 오픈돼 있거든요. 그 나름대로 굉장히 문이 열려 있는데, 근데 그 나라에서 특별히 미국의 적대시 크리스찬 나라들, 정치적인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니 예수님 믿고 힘든 나라가 니카라구아 한 나라겠어요? 다른 나라 가면 마찬가지예요. 우린 여기에 그렇게 당하고 눌리고 그런 것이 없잖아요. 우리가 믿고 싶으면 믿는 거고, 또 자유롭게.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는 많은 나라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해서 마음껏 찬양하고 주님을 믿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나 평안은 어디에서 옵니까? 부활에서 오는 거예요. 부활에서 오는 것이다. 예수 부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면 맨날 와가지고 아이고 그러고 가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입니까? 부활이 있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안타까워하지만 그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기쁨이 되고 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도 살아날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는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됩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승리는 나에게 최선인 겁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던 것이 최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면 가장 잘 되고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이 내 뜻대로 응답이 안 됐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이 됐어. 하나님께서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이었던 거예요. 필요한 길이었고. 걱정이 없습니다. 우울함도 없고 괴로움도 이기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합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그래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이 있지만, 하지만 부활의 승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고 우리는 평안한 거예요.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평안한 거예요. 힘든 그러한 일들이 있지만 평안한 거예요. 왜 그런가? 우리가 가는 끝이 그것이 기쁨이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놀이동산에 저도 한 40 넘은 다음에 놀이동산에 가니까 더 이상 기차를 못 타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차를 막 타는 것도 어렸을 때 젊었을 때나 타지 머리가 아파가지고 어떻게 그 다음부터 한 40대 중반 되기 전인데 이제 더 이상은 청룡열차라고 그러지 한국에 그거 타면 안 되겠다. 그거 타면 머리도 아프고 그것이 더 이상 기쁨이 아닌 거예요 나에게. 그것이 아닌 거예요. 근데 한번 마지막으로 탔던 기억이 있어요. 옛날에 LA에 Six Flags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Great Adventure Park 중에 하나인데 지금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안 가서. 근데 거기 한번 갔는데 거기 새로운 것이 생겼어요. 거기였는지 유니버셜 스튜디오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새로운 것이 생겼는데 굉장히 그 띠임이 무서운 띠임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차 코스는 너무 무서워. 갑자기 하고 갑자기 이상한 것도 나오고 갑자기 시꺼먼 것도 나오고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원하기는 사람들이 그 열차를 타면서 두려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딱 시작을 했는데 타기 시작하는 것부터 그냥 한번 문이 열려가지고 싹 들어가니까 팡 하고 그 플래시 라이트가 터지는 것처럼 터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다 시꺼매잖아요. 눈이 하나지니까 눈이 깜깜하잖아요 앞이. 그러니까 그거 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만든 거, 잘 만든 거죠. 쉽지 않더라고요. 막 뺑글뺑글 돌아가지고 예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두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왜 그래요? 나중에 끝나면 다시 쫙 끝나니까. 그 끝이지 뭐. 그거야 내가 돈 주고 놀러 간 거지만은 우리 세상 그렇지 않습니까? 놀랄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또 토하고 싶은 그냥 어지럼증이 생기는 그런 일들이 말도 못하게 많고 해결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고 나의 삶에 나타납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환난이 있지만 하지만 결국은 승리한다. 그 승리는 그 환난이 전부 다 없어질 거다.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더 큰 환난이 생길 수도 있더라고요. 예수를 믿고 선교지로 나갔는데 몸이 힘들어. 그리고 서포트가 더 없어지고 또 일을 해야 되겠는데 몸이 아픈 거는 그렇지만은 생각 여러 가지 마음에 더 어려워져요. 비자를 받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부딪혀서 못 가고 할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다 큰 그림을 볼 수 없으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가장 나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보여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게 승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그게 승리지. 내가 다 깃발을 흔들면서 나는 그저 다 이기고 나는 걱정이 없고 강하고 뭐하고 아니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내가 점점 어깨가 좁아지고 내가 점점 힘들어지고 내가 더 많이 못하는 것 같고 할 수도 없고 길도 안 열리고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내가 아이디어도 없고 등등 여러 가지 점점 내가 이게 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순종하는 겸손한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얻으시고 하나님이 주의 일을 하시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거들어서 세계가 뒤집어집니까? 교회가 부흥합니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 세상 살아갈 때 먹고 사는 일도 있고 관계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지만은 하지만 그 모든 것도 예수를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성숙해 하시고 이렇게 든든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려고 주셨던 길이었더라라는 것을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승리라는 것은 내 승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기 위해서 내가 지는 거예요. 그렇죠. 지고 이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다툼과 싸움을 이야기하는 거, 힘겨루기를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은 한마디로 설명을 하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이기시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환난이 있으나 하지만 여기에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고 지고 어둠의 세력이 이긴 것 같으나 그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놀라운 그 사건. 그 사건을 내가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다 보니까 이 모든 생활의 삶의 공식이 다 바뀌는 건데 어떻게 되는가? 여전히 나는 재주도 있고 능력도 있고 다 가지고 있어. 하지만 이제는 그게 포커스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그러니까 나는 뭐 낮아지고 작아지고 져도 괜찮아. 그 너만 낮아지고 너만 지고 너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되면은 된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보다 더 낮아지셨네. 나보다 더 망가지셨네. 나보다 더 망쳤네. 뭐 인생 망친 거 아니에요? 잘 살다가 말 많이 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끝났어. 그 뭐 관계고 뭐 다 틀어졌어. 실패작이네. 예수님은 왜 예수님을 겸손의 왕이라고 합니까? 너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말 1, 2, 3, 4, 5 그것만 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오셔서 그걸 보여주신 거죠. 우리보다 더 무거운 걸 지고 가신 거죠.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내가 가니 내 길을 쫓아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너 십자가 지고 와. 너 십자가. 무거운 거 다 지셨어. 너 십자가 지고 와. 우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그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날 평안을 얻게 되는데 어떤 평안을 얻었는가? 그것은 환난이 있지만 부활의 승리가 있다. 생명이 우리 앞에 있다. 그 터널을 지난 후에는 밝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다. 근데 꼭 이 세상에 뭐 터널이 어둡기만 한가요? 우리 세상의 터널로 생각하면 그렇지만 no, 그게 아니죠. 우린 아직 가지 않았으나 벌써 가 있는 천국의 시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뭐 다른 거 신학교에서 뭐 배웠는지 다 잊어버렸어. 다 잊어버리고 뭐 잊어버린 건 아니지만 뭐가 뭔지 기억도 잘 안 나. 한 가지 기억나는 거 하나 있어요. 뭐냐면 already not yet 라는 거예요. already라는 뜻은 벌써 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 시민이다. 그런데 not yet. 그러니까 아직은 안 갔잖아요. 뭐 아직은 안 갔기 때문에 나는 천국 시민이 아닌 거예요? 아니죠. 성령이 함께 나와 동행하시니까 나는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 지금 살아가지만 하지만 천국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환난을 당할 것이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조금만 기다려. 그리고 뜻이 있어. 순종하고 쫓아와. 그러면 다 이길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뜻 안에 너의 모든 성공이 다 들어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따라서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인생을 살아드릴 수 있는 이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종료주일에 예수님 입성하시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면서 주님 하신 일이 주님 하신 말씀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믿음이 더욱더 돈독해질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